오늘 본문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본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의 성경에는 고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죠. 그리고 우상의 집결지였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신앙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그런 우상의 집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을 먼저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시죠? 데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아버지하고 장남인 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하루 종일 설교해도 모자람이 있는 그런 설교 내용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척집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떠나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친척을 떠나는 것이 뭐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 포기하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계산을 하자면 이제부터는 너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고향에서 친척과 더불어 아비와 함께 플러스 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아픔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플러스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되면은요 인간의 노역이 있을 때입니다. 왜 노역이 있습니까? 노후 대책을 세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은퇴도 70에서 75세에 평생 섬겼던 교회의 욕심과 욕망을 여러분 놓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나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동안 플러스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로 살아야 된다. 버리는 거잖아요. 떠나고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75년 동안 플러스의 인생을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로 살아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그래요.
제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동안 75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은퇴비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제 성질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통하여 과감하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플러스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마이너스로 살아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출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갈 때는 힘도 들어요. 가기도 싫어요. 무릎도 아프잖아요. 그래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날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디에 가야 될지 장소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거기에 농사가 잘 되는지 아니면 집을 지으면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그냥 이 아브라함처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열심히 돈 벌어나온 거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이 집도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맥도 많이 쌓아놨는데 그들조차도 내가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나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저는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종의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저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노후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을 좀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줄이자라면 노후 대책을 포기해라. 쉽게 이해 안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합리적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말.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에요. 철학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신학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이성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왜? 맹신자보다는 합리적인 성도가 좋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오예배 때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이거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느냐? 떠나는 것이 이익일까? 아니면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아브라함은 그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떠나는 게 더 이익일까? 떠나지 않는 것이 내가 더 이익일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 합리적인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것도 1, 2년 아니잖아요. 75년 동안 노대책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너무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노대책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시고 내려놓으라면 놓으시고 떠나라면 떠나시고 섬기라면 섬겨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2022년도 우리 선한 목장 교회에게도 그렇게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목사입니다.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책에 재밌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던 것을 제가 보면서 재미가 있으면서도 참 의미가 있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살짝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장사할 때만은 꼭 예외로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은 예외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치라고 하면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체면을 지킬 만한 물질은 남겨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짐꾼을 사용해서 지는 것도 허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내일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봉사하라고 하시면 어떤 일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사세요. 주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세요. 주님이 바치라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라면 예 지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왜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또 나의 핑계거리를 대고 있냐 이 말입니다. 2022년도에 충성하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은 그냥 충성하십시오. 그냥 하라면 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출발을 합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출발입니다. 올라가더라도 무턱대고 올라가면 안 돼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22년도가 아마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한 해보다도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고 잘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져야 될 그 어떤 한 해보다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브라함이 출발한 게 아닙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지만 왜 그래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하나님이 버리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보면 거룩한 성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었다고 했어요.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2022년도에 중요한 한 해가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많이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상처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지쳐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데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에 왜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땅에 썩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죄송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한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숨기시고 충성하십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물질을
마음껏 주를 위해서 성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 또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노후 대책 다 준비해놓고 떠났잖아요. 그 이유는 하늘에 썩을 것들을 위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섬기실 때에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보상받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그런 참된 일꾼들이 되어지고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숨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만 만들겠어요? 그것도 숨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는 우상의 집궤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우상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노후 대책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는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짝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상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2022년도에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오징어 게임은 아니지만 내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한번 내기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내기에 하나님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졌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집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행복합니다. 예배의 삶에 생명을 거세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2022년도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가 여러분들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3분을 못 견디고 죽음을 면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배의 삶을 멈출 때에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송구연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산을 너무 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노후 대책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75년 동안 벌어놓은 것 같고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야 될 나이 아닙니까? 75세 정도 되면. 우리 박진호 장로님 연세가 어찌 되세요? 6이요? 만으로 75이네요. 편안하게 노후 대책할 나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기. 똑같은 계산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계산기는 자꾸만 이익을 남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2년도에는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더라도 꼭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땅에 썩을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땅에 썩을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렇게 복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양식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본 거예요. 충성하실 때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세요. 또 하나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예배의 심장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크게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